예,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여기에 대한 그 이해,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1장부터 3장까지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는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를 풀어가는 그 실마리들이 1장부터 3장까지 있어 보입니다.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여러 중요한 우리 복음의 모티브들이 꽉 들어차 있는 거죠. 그러나 지난 이제 교회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주 구조적이고 완벽한 그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 주제만을 빼가지고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또 그런 우리가 완전히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진들이 밝혀놓고 잘 이제 전수해 주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가능하면은 올바르게 개성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또 더 풍성한 진리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창조의 6일 창조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뒀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1장 26절에서 여기 1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아니겠어요? 창조가 6일 창조. 26절에서 27절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기에 너무 분명하게 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이고 그걸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딱딱 성경에서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1장 28절이 문화명령 혹은 소명 언약으로 자꾸 인간이 뭐를 해가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손 땅 통치라는 게 여기 이제 우리 첫 시간 설명한 대로 요 세 요소가 노아, 아브라함, 야곱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다 제가 확인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은 성경을 잘 아시니까 얼마든지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확인을 해보면 그 세 가지 요소가 노아 언약에 나타나는지 아브라함 15장에서 10장에 나타나는지 야곱에게 그대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면은 그게 척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 언약의 척추라는 걸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29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면 그게 우리 언약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단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죠. 강단에서 이러라 저러라 도덕적인 어쩌고 저쩌고 세속적 이런 것들 일체 사실은 성경이 원칙적으로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는 거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분이라. 그거 외에 복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양식인 거죠. 그거에서 빗나가는 건 양식이 아니라 독소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게 강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씨 맺는 제라라는 그 히브리의 용어가 자손하고 똑같습니다. 생명과 똑같은 거니까 씨 맺는 양식을 너희에게 주리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겠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내가 참 양식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원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원형이고 구약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구약 역사가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실체라고 보고 실체를 성령이 오셔서 신령한 방식으로 이루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지금 펼쳐가고 세우고 지금 먹이고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이 하늘과 새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걸 우리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자, 1장을 넘어서서 2장 1절로 3절. 성경에는 1장, 2장 없습니다. 목사님도 아시겠습니다. 이건 그냥 편의상 후대 학자들이 중세 때 붙여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1장, 2장이 계속 어떤 동일한 통일성 있는 메시지를 좀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자꾸 1장에서 끊어버리고 1장 따로 이해하고 2장 따로 이해하고 3장에서는 이제 타락과 구속이 나오는데 따로 이야기하면은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게 한 덩어리를 못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저게 중요하던데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모두가 구조적으로 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전체 파편적인 우리가 그 모양이 있잖아요. 파편적인 조각들을 가지고 이 파편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이라는 게. 그건 당신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다 한 거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전체 지금 모자이크를 통해서 어떤 전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림에 어떤 꼬리를 붙들고 성경에 이 꼬리가 나오니까 이 꼬리가 중요하다.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어분 이야기는 스콧 해프만 양식이 중요하다. 이거 엄청 뭐 강조하더라고요. 양식이 중조 안 할 리가 있나요? 양식 없이 뭐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용할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 주기도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뭐라고 했습니까? 양식을 주옵시며. 그게 뭐 우리 뭐 점심 먹는 양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먹어야 될 신령한 양식이니까. 이게 당연히 양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라의 주제가 나오면 당시 따라 나오는 게 바로 양식의 주제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거죠. 이 뭐 말할 것도 없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풍부하고 놀라운 진리를 담보하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측면 하나만을 떼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 뭐 그것도 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전체 그림은 아닌 거죠. 그 전체 그림을 알려면 우선 창세기에서 원형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1장부터 3장이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안식입니다. 이 사베스라는 이 안식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미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또 알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안식이 없습니다. 왜? 목사가 자기 주인 노릇하니까.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가장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그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증거하는 사람이 이제 목사인데 안식이라는 게 그렇게 큰 주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7일 안식 주제가 계속 나오는 거죠. 구약 모세 언약에서 계속 안식이라는 주제가 계속 나오는 거는 그만큼 이게 이제 모세 언약인데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불가분리입니다. 학자들이 아브라함 언약 따로 이야기하고 모세 언약 따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한 조각난 진리의 파편일 뿐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아담 언약을 지금 계승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주겠다. 복된 나라를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그게 나오잖아요. 뭐 나라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뭐 중국에 가든지 어디 북한 공산국에 가면 거기는 중국 공산당이 헌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는 모세 언약이라는 이 풍부한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다스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로서 정리되지 않으면 모세 언약은 또 별도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켜라 어쩌라 자꾸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킨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지킴입니다. 구약에.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이라는 것만 중요하다. 그 다음에 2장 넘어갑시다. 우선 2장 16절로 17절.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꾸 선악과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선악과가 문제 덩어리 아니에요. 이거 왜 줬느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주 우리가 성경이 정언하는 대로 말하면 선악과만 준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를 같이 줬습니다. 정확하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같이 줬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다 주신 것들인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게 성경의 근본 목적인데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이거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아들이 평안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그걸 알아야 자식이 집안에서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계시하는가? 나라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당신이 계시하겠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대한민국 정도의 그 범주를 통치하는 왕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왕이 된다 해서 엄청 큰 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 그 나라의 왕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발등상 삼고 당신이 이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 다스려야 되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자,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려? 뭐 다스리는 무슨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따먹지 마. 생명과는 먹으면 살아. 이런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따먹으면 죽습니다. 이게 따먹어라 말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다 알고 계시지. 따먹으면 죽습니다. 죽게 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줬다. 갈라디아서에 뭐 명백하게 나오죠. 율법을 준 건 잘 지켜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 잘 지켜 살아버리면 생명나무가 필요가 없습니다.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만 부여된 권한이죠. 하나님만이 심판자시니까 이건 선이고 악이다. 하나님만이 선이고 악의 주체가 되고 당신이 그걸 규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타락한 인간이 자기가 다 선악에 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민주주의가 선이다. 저쪽에는 공산나라에 가면 전체주의가 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싸우면 안 끝납니다. 절대로 안 끝납니다. 절대로 안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의 주체가 아닌 죄인이었구나. 죄인이라는 것은 선악의 판단 근거를 자기 안에 둡니다. 내가 보는 게 선이고 내가 보는 게 악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상대방은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 보수 진영은 진보 진영 어디 잘못됐다고. 진보 진영 어디 지금 다 나라 망쳐먹었다. 어떤 게 정답입니까? 정답 없습니다. 정답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처하게 되고 사망에 처한 인생은 그 선악의 범주에서 못 벗어납니다. 선악의 감옥에서 그래서 로마서는 너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 정말 놀라운 성경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가두어 버린 겁니다. 못 나옵니다. 스스로는. 내가 문을 열어야 나옵니다. 그래서 가두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다음 생명나무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살리려고 죽인 겁니다. 부활케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지 뭐 인간이 뭘 하라고 이렇게 준 게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모든 게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 형상, 양식, 안식, 선악과, 생명나무 어떤 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언약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길게 이 하나만 가지고 뭐 다 우리가 논의할 주제들인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죽음의 주제와 생명의 주제가 동시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서 죽게 되었고 스스로를 못 벗어나고 십자가로 대속의 죽음을 거쳐서 생명을 얻게 한 거죠.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한 짝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언제나 하나님을 계시하는 상대적 인식 원리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 죽음과 생명, 남자와 여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해 보면 전부 앞부분에는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썰어버리겠다, 때리겠다 이런 거고 이사야 후반부에 가면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똑같습니다.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소재가 달라지는 것뿐이지 다 썰어버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죽음의 뼈다구가 뒹굴게 만들어버리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서 생명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기 때문에 근육이 살아나고 뼈가 살아나고 뼈들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니라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게 하려면 뭐를 한번 경험을 시켜야 됩니까? 예.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라는 이 시기는 우리가 마스크 벗고 편안하게 다닐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보면 틀림없겠죠. 이 마스크 속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우리가 제대로.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어지는 거죠. 왜? 마스크 벗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의 사건이었는가. 그러니까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건강을 한번 잃어보지 않으면 건강이 좋은지 모릅니다. 절대로 모르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생명의 고마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것이 죽음이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나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당신이 선악의 주체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거 깨닫게 하려고 주시고, 이게 성전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성전에 가야서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왔기 때문에 나와서 죄가 분출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 넣어놓지요.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 안 섬깁니다. 다 죄가 분출될 때마다 성전으로 와, 성막으로 와, 이런 거죠. 너희의 죄값을 대신한 양을 한 마리 잡아와서 양에게다 전가해서 고백하고 양을 잡아 죽여. 그래서 양을 사지로 각을 뜨고 피를 철철 흘려갖고 그 깨끗한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서 뿌리면 사는 거죠. 그 예수 피 외에는 사는 길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 하나님 그럼 애굽에 안 넣으면 되잖아요. 애굽에 안 넣고 그냥 여기서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하고요?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 하나요? 그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혼란, 갈등, 문제, 그 속에 예수가 답이라 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한 쌍으로 줬습니다. 선악과만 줘도 안 되고 생명나무만 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세월을 다, 죄악과 죄의 몸부림의 세월을 우리가 다 거치고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면은 영원한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선악과를 지워버립니다. 저게 죄와 사망의 법이니까 저걸 완전히 지워버리고, 누구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완전히 싹 지워버리고 영원히 그분과 사는. 그래서 천국 갔더니만 예수 건물 성전이었고 예수가 그의 어린 양 하나님이 성전이 되심이라. 예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뿐입니다, 우리에게. 이 2장 뒷부분, 2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게 결혼,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다는 이 중요한 결혼 모티브가 왜 이게 들어있냐고요.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에 이는 내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 감격하고 찬탄하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뼈 중에 뼈가 뭡니까? 내 안에서 나온 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내 안에서 나온 나야, 내 생명이야. 우리 남성 동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 여성 동지들이 많으면 그게 실감이 나는데, 확실히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아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다 뭐 아버지도 아이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하죠. 그런데 10개월 동안 아이를 몸에 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배 아파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게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확실히. 물론 아버지도 아이에 대해 사랑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좀 아프다 이러면 우리 아버지는 뭐 아플 수 있지, 뭐 자다 크다 보면. 그 말 했다가 제가 몇 년을 지금 혼났습니다. 아플 수 있지라니.
지금 아이가 아픈데 말이지. 이런 거죠. 아플 수 있지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게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나온 자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프면 내가 막 아픈 겁니다. 같이 막 아픈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알고 보면.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면 결혼이라는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뭐 남녀 부부간의 결혼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된,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체휼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죽어주시고 우리 대신 살아주신, 그래서 한 몸이라는 이제 그 놀라운 교회에 대한 모티브가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관련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형상,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양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참 안식, 하나님 나라의 법, 죽이고 살리고 하는 법이죠. 하나님 나라는 한 몸이야.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짓밟은 나라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나라, 제사장 나라 이런 거죠. 이제 뒤에 가면 제사장 나라라는 모티브가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다음에 무슨 기회가 있어요. 자, 3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상실됩니다. 타락으로.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나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나가고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 탓하고 그러잖아요. 너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 그때부터 모든 관계, 이 땅이 그렇게 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이 땅이 관계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심리학자들이 뭐 관계가 어렵다, 뭐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어디서 근본적으로 되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과 인간 관계는 끊임없이 깨져나가는 관계의 악순환인 거죠. 우리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 다른 지체를, 다른 가족을 이제 섬기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실이 되고 3장 15절에서 구속의 복음이 내가 여자를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수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단 권세를 내가 발 아래,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짓밟아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런 거죠. 이 구속의 복음. 구속이 뭐 중요하죠. 그러나 이 구속의 복음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말했던 이 전체 패러다임 속에, 전체 속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전체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가 자기를 덮어서 부끄러움,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부끄러움, 그건 못 없앱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돋보이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목회도 더 많은 성도들 더 많이 더 크게,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멋진 거죠. 그게 다 타락한 인간이죠. 정상들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없애버리고 가죽옷을 덧입혀줘서 상관없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의 방식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데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은 타락해서 실패하잖아요. 죄 가운데 몸부림치는 다 세월들을 보내고,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서 구약에는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줍니다. 구약의 모형적으로. 그렇게 사사시대 때 분열하고 갈등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룻기에서 엘리멜렉 가문이 망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하는데 거기서 룻이 끌고 들어오면서 이제 다윗 왕의 족보를 만들어내잖아요. 룻기 마지막 장 부분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약에는 다윗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그래서 다윗 진짜 왕이 되니까 다 썰어버리잖아요. 이방 대적들을 다 썰어버리고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 구약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기도 샬롬 되시는, 그래서 평강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평강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죠.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섬김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선언을 해 주신 거죠. 그 나라를 이루려고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이 사망 권세를 다 썰어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생명이 통치하는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래서 우리 완전 해방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조금 해방이 아닌 거죠. 완전한 해방, 완전한 하나님 나라 속에 아무 조건 없이 공로 없이 한바 없이 죄만 지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백성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원형적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모티브들을 이렇게 쫙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1장에서 3장까지의 모티브가, 자, 구속사 신학은 이게 중요하다. 뭐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뭐 그거 중요 안 할 리가 있나요? 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 하나님 나라 안식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안식 없이 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깨닫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내가 왕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 그림이 중요한 거죠.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여호와야 이런 거죠.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게 복음인 거죠. 예,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정리하고 끝내죠. 뭐 좀 질문도 있으면 받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 학자들의 책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하다가 하하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 아담 창세전 하나님께서 영원한 뜻이 있습니다. 영원한 뜻을 이미 만세전에 이사야 표현대로 명정하셨느니라. 당신이 명하여 정해놨습니다. 그걸 누가 뭐 거스릴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역사는 타락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쫙 진행이 되는 겁니다. 뭐 타락이 뭐 하나님 뭐 몰랐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아담에게 아담 언약으로 드러나고 노아 언약을 통해서 계승이 되고 아브라함 언약에서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다윗 왕국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되, 모세 언약은 제가 잠깐 설명한 대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성전입니다. 이게 죽고 사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이런 주제들이 요즘 한국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데 그것만 이야기해서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죽나요? 내가 안 죽어요. 우리가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죠. 복음답게 우리가 깨닫고 그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당신의 통치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네요. 라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모세 언약이 이루어지고 다윗 왕국에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데, 이제 새 언약이 있잖아요. 새 언약. 요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 언약은 율법이 밖에서 날들어 하라 하지 않고 율법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법을 너희 마음에다 심어주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무리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해도 내 육신의 소욕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이웃 사랑 못합니다. 이웃 사랑은커녕 저는 집사람도 제대로 사랑을 못하겠던데요.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꾸어내는 역사, 이게 새 언약입니다. 내가 이제 법을 너희 마음속에 심겨서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 안 하겠다. 율법을 자꾸 지켜라 해라. 이런 법을 우리가 안 갖다 주겠다. 우리 안에 속을 바꾸어 버리겠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 그렇게 공격 안 합니다. 그렇게 남 헐뜯거나 남 비판하다가 그게 아니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새 언약입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 나라 언약 속에서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은 뭐 그거 다 할 시간이 없고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경 전체가 그렇게 관통이 되고 우선 구약을 좀 중심으로 했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좀 집중적으로 했고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이건 또 좀 따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신약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칩니다. 죽을지언정 어쩌고 따르겠다 해놓고는 예수님 정작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다 도망치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힘으로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제가 지방에 있을 때 교회 생활하는데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성경도 막 바꿔. 내 증인이 되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약속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네요.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이루어내시네요. 당신의 통치 속에 살아감이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우리 언약의 복음입니다. 언약은 그러니까 구속을 위해 준 게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계시의 방편인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언약적 방식으로 이루겠다. 어떻게? 인간이 타락해서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야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이루어낼 여호와 하나님이야.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그리스도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리스도 중심적이가지고 뭐 그리스도 최고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데 말이죠. 또 여호와만 또 강조해도 안 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장차 언약의 자손 예수를 보내겠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그리스도는 분리 불가합니다. 이게 우리 연구소가 주장하는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하시죠.